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구원이라는 말씀이 두 번 나왔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에 구원을 얻을 자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와 사망에 처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모든 인기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제 죽어도 그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육신은 흙에 묻히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확실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할 일이 세 가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원 얻을 자의 할 일, 첫째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식에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야 해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된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법,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법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째 법은 자기를 부인하여야 합니다. 여기 23절의 말씀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또 자기가 어떠한 공을 세웠든지 그 공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는 무와 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어떤 일을 하든지 공을 누리려 하지 말고 그 공은 다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뿐이요 잘못한 것뿐입니다. 과거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교만임.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못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둘째 법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23절의 말씀 보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 쓰리고 아픈 수치스러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갑니다. 또 십자가를 지면은 큰 영광의 상급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런 십자가 멀리 하옵소서, 그런 십자가가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멀리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그 친한 지도자 베드로지만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제 십자가를 지되 날마다 져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편안하게 예수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외정 때 신사참에 큰 시험이 왔는데 그때 자기 여기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서 하면 잃을 것이요, 이거 십자가 안 지고 제 목숨을 구원하겠다 하는 자들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신사참배에 들어왔을 때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또 이선 목사님이라든지 최걸룡 목사님이라든지 한상동 목사님이라든지 또 조남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자기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최고의 영광의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피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다시 지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큰 핍박이 일어나서 로마 성에 있지 못하고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쳐 나오더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길 가운데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대했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피해오는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가노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큰 가책을 받고, 내가 한 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황송한데, 내가 십자가 피함으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시다니. 돌이키고 로마에 가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바로 십자가 못 박힐까? 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피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다시 로마로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승리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지면 이렇게 큰 상급이 있고, 십자가 피하면 예수님에게 큰 슬픔, 섭섭함을 드리는 것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을 자의 하릴 둘째는 뭐인가 하면은 자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25절 상반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여기 온 천하 다 얻고도 자기 하나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기가 중요한데, 그러나 사람들은 중요한 자기를 잃고 사는 생활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공자에게 위령공이라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위령공이 공자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는데 다른 이삿짐은 다 잘 챙겨가지고 가면서 부인을 잊어버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 부인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죠. 근데 공자의 대답이 뭐인가 하면은, 부인을 잊어버리고 이사가는 것보다도 자기를 잃어버리고 이사가는 사람들이 만나니라. 우리 자기 잃어버리고 이사가는 사람들, 요즘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곳에 가서 교회 잘 나올 건 믿음 생각지 아니하고 집만 주되는 거죠. 아무 데나 가서 이사 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잃어버리고 이사 다니는 거예요. 또 맹자가 탄식하는 말이, 사람들이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는 잃어버리고 찾는 사람들 많지만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찾는 사람은 없다고 한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해야 됩니다. 오늘날 실존주의는 자기를 찾으라, 자기를 찾아야 해요. 그러면 자기를 잃지 않는 법, 어떻게 하면 내가 잃지 않고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자기를 잃지 않는 첫째 법은 이성을 잃지 말고 지킴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범죄했지만은 동물에게 없는 이성이 있어요. 이성, 도덕성, 불멸성. 짐승들에게는 이성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발전해요. 뭘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짐승들에게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발전도 없고 뭘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유다서 1장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예, 동물들은 발전이 없어요. 아무리 영리한 원숭이라고 할지라도 옛날 또 원숭이나 지금 원숭이나 발전한 게 뭐 있어요? 또 영리한 동물이지만은 저들이 무슨 물건 하나 만들어내는 거 있습니까? 원숭이가 무슨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없어요. 이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성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이루면 짐승들과 같이 돼. 이성 잃는 거 치매가 오게 되면 이성을 잃습니다. 어떤 때 양로병원에 갔는데요, 그 집사님은 나를 보면은 얼마나 반가워가지고 악수하는데 내 손이 아플 정도로 나하고 이렇게 악수하던 집사님. 집사님, 내가 누구 있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목사인 줄 알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집사님 뭘 그리고 있다는 나보고. 그보다 좀 더 심해지면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식구들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잃어버리고 살다가 세상 떠나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술도 많이 마시면 자기를 잃어버려. 술 많이 마시면 자기 잃어버려가지고 그 술 마신 사람들 주정하는 거 보세요. 길바닥 가운데서도 추태를 부리고 말이에요.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식구들 못 살게 구르고, 그 다음에 마약 같은 거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거는 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화났을 때에 자기 이성을 잃어버려요. 어찌 화났다고 해서 자기 그 집안 식구들을 때리고 말이죠. 화났다고 해서 그렇게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는가 말이죠. 짐승과 같이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사랑하고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마귀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내쫓지 않았어.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넘겨주었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이성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서 정죄됨을 보고 십자가에 죽게 됨을 보고 큰 마음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제 이성 잃어버리고 팔았던 게 그 잃어버린 이성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가해로다가 예수를 판 은 30 성전에 갖다가 내던지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자살해 죽었어요. 이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이 돼요. 오늘 우리는 이성을 잃지 말고 자기를 지켜야 돼. 자기 이성을 지켜야 돼. 교회가 싸움 났을 때는요,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어. 그 사람은 마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마귀로 말미암아 다 이성을 잃어버려요. 한편에서 예배드리면 한편에서는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거 방해하고 찬송하고, 이게 마귀 역사 아닙니까? 어떤 집사 하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에이, 나는 지옥을 가면 같지는 싸워야 되거든. 그 집사의 입에서 그렇게 지옥을 가도 싸워야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자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렸다. 이성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직분 가진 자인 것을 다 잃어버린 자예요. 이성 잃어버리고 행한 그 때문에 얼마나 이제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는가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를 잃지 않는 법은 양심을 잃지 않고 지킴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어떤 양심이 있냐면은 더러운 양심, 그 양심 구실을 못하는 건. 타락한 신자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을 안 쓰니까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 여과를 못하는 거예요.
참된 성도에게는 착한 양심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더러운 양심과 우리 착한 양심은 무엇에 차이가 있나 하면은, 불신자의 더러운 양심은 도덕의 기초로 했어요. 우리 착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마음의 가책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의 착한 양심은 양심의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면 가책을 받습니다. 착한 양심을 지켜야 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예, 양심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믿고 또 믿는 일 한다고 하지만은 믿음은 벌써 다 파손된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양심 지켜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했습니다. 착한 양심이 근본으로 죄를 싫어하고 선을 좋아하고 착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양심 지켜야 그 믿음 쓰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갈라지는데, 아브라함은 착한 양심을 썼습니다. 그러나 롯은 착한 양심을 안 쓰고, 아브라함이 너 어디를 선택하든지 내가 한번 선택해야 할 때, 이 롯은 양심 안 쓰고 살기 좋은 물질이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해서 갔습니다. 양심 안 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돼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다 망했어요. 재물 처음에 얻었지만 다 빼앗겼습니다.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또 자기 사위들은 다 불타버리고 다른 둘 다 과부가 되고, 또 자기 처 롯은 뒤를 돌아보면서 소돔꾼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또 호레비가 돼요. 양심 안 쓰고 욕심으로 나가던 그 롯은 쫄딱망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양심 안 쓰고 믿음을 안 나가면은 육신은 다 망하고 영만 주의 주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착한 양심을 쓴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어요. 어디 가나 창성하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시 되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착한 양심을 지켜서 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그 다음에 셋째, 구원 얻은 자의 할 일은 자기를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25절 하반절에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마귀는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절대 빼앗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영생을 줄 터인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절대 못 빼앗어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서 빼앗는 건 뭐인가 하면은 신앙으로 쌓아올라가는 그 공덕, 그것을 빼앗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상급 받는 것 못 받게 해. 믿는 일을 못하게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했습니다. 건축하라.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자기를 지키라. 건축만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은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자기를 못 지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어린 그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할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었겠어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예수를 모른다 한 것은 자기를 빼앗긴 거예요. 그렇지만은 회개함으로 베드로가 다시 자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빼앗기지 않는 법, 어떻게 하면 자기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째 방법은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방법은 자기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은 우리 생활에 중요합니다. 마음은 우리 영혼의 중심기관이에요. 마음을 집중하면 큰 위력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 잠언 23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을 내가 달라. 마음이 떠난 예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마음이 떠나서 기도하는 기도, 아무리 기도 말로 잘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 교회는 얼마나 기도 잘했습니까? 헛된 기도예요. 마음을 딴 데 두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성경 보면 그 성경 보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구제, 그건 다 외식이요. 미선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 한문으로 조심을 이렇게 써나면 조자는 잡을 조자. 마음을 잡으라. 심, 마음을 잡는 게 조심이에요. 마음을 붙잡아서 할 때 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어릴 때 마음을 하나님께만 기울이고 그 목자의 생활을 할 때 뭐 사자가 와서도 사나운 짐승이 와서도 그 사나운 짐승을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또 골리앗 대장과 싸워서 골리앗 대장이 이길 때 다윗은 마음을 집중했어요. 골리앗에게 너는 창과 단창으로 칼과 단창으로 내가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나갈 때 그 골리앗 대장이 다윗이가 던진 물맷돌에 맞아서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도 늘 그렇게 조심하지 못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 왕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기도 잘 안 하고 그 덕리를 내리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밖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잘못했어요. 목욕하려면
부엌에서 문 닫고 할 것 밖에 나와서 하나 말이에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 마음이 빼앗겼어요. 다윗이 그 마음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신하를 보내서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마음 한 번 여자에게 빼앗겨가지고 다윗은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통했니? 시편 6편 6절의 말씀 보니까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열을 적시고 침상을 띄웠다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왕도 훌륭한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이지만은 마지막에 그 왕이 이방 여자에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왕을 점점 하나님에게서 이방 신에게로 돌이켜가지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비참하게 됐어요. 그 나라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때 가서 나라가 갈라졌어요. 오늘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 집중시켜야 됩니다.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자기를 뺏기지 않는 둘째 법은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서 큰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지 아니하면 남은 구원했지만은 자기는 버림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늘 복종시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됩니까? 우리의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전이요, 거룩한 전임. 우리의 몸을 그런 거로 하나님께 늘 복종시켜서 우리의 몸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늘 산제사로 드려야 되고,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리니, 그런 거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 또 자기 몸을 처복종케 해서 자기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2장 1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왜 큰 구원입니까? 어떤 대가를 줘도 살 수 없는 큰 구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았으니까 등한히 여기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잘 구원받은 자로서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할 일은 오늘 세 가지 했는데 정리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둘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잃지 않아야 함. 셋째가 무엇입니까? 예, 자기를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기를 잃지 말고 자기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 봉사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의 상급에 이르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자.